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사랑받고 계십니까? 시작. 할렐루야. 다들 사랑받고 계신가 봐요. 예. 우리 또 한번 물어볼까요? 사랑하고 있습니까?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요, 나 아직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받는 사랑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한 사랑을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근데 우리가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게 어떤 사랑입니까? 진실한 사랑일 때.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법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다 계산이 있기 때문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이거는 간혹가내 일어나는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떠한 대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간혹가다 있는 일 맞죠? 아니에요?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정의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라면 무한정 퍼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돈이 안 듭니다. 그런 무한정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끼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이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다 보면은 괜히 더 거리감이 느껴져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라는 그런 의심을 품어요. 예, 맞습니다. 내가 왜 사랑받고 있는지를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 박사가 쓴 세계를 부둥켜 아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계를 부둥켜 아는 기도라는 책에 이 헬무트 틸리케 박사님이 쓴 책은요, 사실은 이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를 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헬무트 틸리케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에 기록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한 관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아니, 밥만 먹여준다고 사랑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식구라는 게 뭡니까? 같이 둘러앉아서 먹는 거예요. 먹는 곳에서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일차원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속에 사랑이 진짜 담겨져 있더라고요.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만일 잠깐만 일주일에 한 번만 잠깐 들려서 방문하는 의붓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영양분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양식으로 표현되는 우리 일상의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보면은 밥만 먹여준다고 부모입니까? 잠만 재워준다고 부모입니까? 그 자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지는 않은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는지,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를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인 것처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도 내 삶 속에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염려와 고통, 나의 고민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은요,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같이 염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십니다.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개입하사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낸시 베리어 박사가 쓴 원초적 상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양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이 뭐 가족 구성이라고 하면은 물론 내가 낳은 자녀와 한 가정 안에 있다고만 해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내가 낳지 않아도 입양한 이 자녀를 우리가 키우면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룰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보면은 입양 가정에 말 못할 아픔과 상처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 입양 아동들은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원초적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입양 부모가 하나하나 다 케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해결을 못하는 가정들도 상당히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부모대로 죄책감을 느끼고 자녀는 자녀대로 죄책감을 느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들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 베리어 박사의 이 원초적 상처에 관한 이 책의 내용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입양 가정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그 내면에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원초적 상처가 성인이 된 우리의 발목을 때로는 붙잡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거절당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요, 내일에 대한 모호한 상실감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또 버려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근원에는 이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원초적 상처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상처는 무엇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사랑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사랑받으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사랑받으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랑받으면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사랑받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 주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사랑받고 나서 보니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입양된 사람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다 내면에 그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유년 시절에 그 아픔이 다 커서도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아가지고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사랑받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사랑받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랑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의 결정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또한 그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신 말씀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1만 사람의 사랑을 능가합니다. 세상의 사랑을 구하지 마세요.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는 자가 세상의 사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무한정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까닭은 사람의 사랑을 의지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나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탈출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장이 바로 우리가 요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출애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모세라고 하는 이 민족의 지도자는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없어요, 아직. 그래가지고 두렵습니다. 모세가요, 어떻게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끌려가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밀어내시니까 가기는 가는데 늘 두려운 거예요. 바로 앞에 서긴 섰지만 그 결과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갖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호소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합니다.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자신이 야곱, 이삭, 아브라함에 이르는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내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고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확신이 없는 모세에게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내가 이룬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반복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마음이요 그렇게 강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금방 풀어집니다. 또 금방 연약해집니다. 금방 쓰러집니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지고 그래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도요 며칠 지나면 또 풀어져갖고 불안해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약해질 때마다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두려울 때마다 기도의 처소로 가야 됩니다. 염려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강하게 확신을 주시면서 그 앞으로의 진행 과정까지도 다 설명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순탄하죠? 매우 핑크빛 미래로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아니 강하게 확신을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낙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예 그냥 못을 박았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해서 쉽게 열리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순종해야겠지만 그 순종의 길은 결코 녹록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빗장의 문을 바로의 빗장 문을 여는 이는 누구냐? 그렇죠. 나 여호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속에 마주하는 모든 질문,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막 조종해갖고 내 말 듣게 해 막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사실은 내가 계획했지만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요 내가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오늘 이 시간 순종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나 여호와가 큰 재앙을 내릴 것인데 애굽은 바로는 그 재앙을 경험한 후에야 마지못해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주를 믿지 않던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이게 선교적 측면에서 보면은요 세계복음의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당시 고대 근동시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앞으로 이제 맥을 못 추는 역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강대한 힘과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도 하나님 앞에 맥도 못 추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은요, 신들의 나라예요. 만신을 섬깁니다. 수없이 많은 신들이 강하고 크다고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자랑에 떠들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앞에서 그 어떤 신이 역사를 했습니까? 그 어떤 신이 해결을 했습니까? 아무도 해결 못했어요. 그 어떤 신도, 애굽의 신도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 무대였어요. 애굽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 신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믿던 신, 대대로 믿었던 그 신들이 우리나라 이 역사를 다 죽어나는 줄만 알았는데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역사하시니까 맥을 못 추는구나. 여러분,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모세와 아론이 그제서야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해야죠. 자,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독특한 장면이에요.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아론과 모세가 그렇게 순종해서 다시 그냥 뭐 1차는 완전히 깨갱하고 깨져버리고 이제 2차 협상을 하러 협상이라고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때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애굽에서 40년을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그래서 이제 도합 80의 나이가 되어서 돌아온 거죠. 근데 아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83년 동안을 살아왔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은 40년 동안 헤어져 있던 형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용들 가운데 보면은 그래도 이 형제 간의 끈끈한 우정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렇죠. 피는 끌린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3살 터울직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굉장히 젊죠. 자, 이제부터 제가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80세부터 83세까지는 인생 시작이라고요. 그건 또 생각지 못했는데요. 자, 80세 우리 다음 달 80세부터가 전성기입니다. 할렐루야. 고백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다 지나가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모세의 인생 전성기는 80세부터였고요. 아론의 인생의 전성기는 83세부터였어요. 아니 옛날 사람들 오래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옛날 말이죠. 그것도 노아 때나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이때 평균 수명이 80세에서 83세였으면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 측면으로 보면은 새 꿈을 이루며 살아가기에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나이죠. 새로운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론과 모세는 이 나이에 새 꿈을 품었습니다.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비롯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나의 순종을 가로막는 제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할 수만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에 이제 진짜 본격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해서 모세와 바로의 이 대결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10가지 재앙을 다음 시간부터 쭉 살펴볼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언제, 어느 순간 일어났을까요? 한 방에 일어났죠? 한 달 안에 끝났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됩니다. 그 1년 가까이 바로와 모세의 대결이 쭉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한 방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고 적법한 절차가 있어서 사람의 때,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성경적 표현으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차야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방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년 가까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고 애굽 사람들도 보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마침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왜 지금 내 이 긴박한 상황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곡차곡 내 삶 속에 쌓여져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펼쳐집니다. 자, 이걸 저는요, 주석도 보고 이제 관련된 책들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공통적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을 조금 구분합니다. 특히 이제 3가지 구분을 이제 나누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10가지 재앙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서부터 13절, 7장 8절부터 13절은요, 10가지 재앙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역사냐? 바로 경고의 역사예요. 경고. 10가지 본격적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맛보기를 준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이때 정신 차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믿는 자에게도 경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바짝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경고고, 그 다음부터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먼저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나머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또 따로 떼낼 수 있어요. 왜 이 10가지 재앙을 크게 1부터 9까지 하나,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를 하나, 그렇게 따로 떼어 놓느냐라고 하면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워낙에 독보적인 재앙이에요. 우리가 이걸 주목해서 살펴볼 겁니다. 얼마나 독보적인가 하면은, 그 한 가지 재앙 가지고 무려 3장을 할애를 합니다.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히 10가지 재앙은요,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매운맛이에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애들이 뭐 불닭 볶음면인가요? 뭐 그런 거를 친구들이 맛있다고 야 그래 한번 먹으러 가자. 세상에 고문당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먹을만 하더라고. 한 입 딱 먹을, 야 이거 괜찮다, 맛있다. 이거 왜 이렇게 맵냐? 그때부터요, 막 속 안에서 막 천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매운 거 먹으면 그 다음날 화장실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똥꼬에 불나요. 아이고, 야 이거는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못 먹겠다 했는데, 사람이 또 이상하대요. 그것도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생각이 나대. 그래가지고 제 애들하고, 야 그거는 너무 매운데 그보다 조금 약간 순한 맛은 없냐 그랬더니, 그보다 조금 순한 맛이 있대요. 그래갖고 그거 먹었더니 웬걸요, 또 속았죠 뭐.
얼마나 맵던지. 맞아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다 똑같은 이 크기와 깊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점점 그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아까 따로 분류하겠다고 했던 10번째 재앙에 와서는요,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경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성경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오직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고받고 나중에 정신 차리기보다는 경고를 듣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이롭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그럼 과연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군대,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내 사랑하는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군대, 내 백성, 내 사랑. 내 사랑이라는 표현은 안 됐지만 그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뛰어드시겠다고 했는데 바로의 이제 그 대답하는 모습은 좀 상당히 좀 감정이 다르죠. 온도가.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에 바로가 무엇으로 응수합니까? 보여라 그럼 네가 이적을 보여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적 보이고 경고 보인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경고를 듣고 아유 그럴까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아니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봐야 내가 알 거 아니냐? 보여봐라 라고 이제 도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누가 건 거예요 지금? 그렇죠. 싸움은 바로가 걸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독보적인 무대가 됩니다. 싸움은 바로가 걸었지만 그 무대를 누비고 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모세의 지팡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맞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지팡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순종의 그 상징으로 보여주신 그 지팡이를 이제 바로 앞에 던집니다. 다 던졌더니요, 그게 뭐가 됐어요? 그렇죠, 뱀이 된 거예요. 무서워라. 여러분, 전 그 코브라 중동에 사는 이 뱀을요, 박물관이 아니죠. 저 동물원에서나 봤는데 크기도 크고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뭐 뱀은 다 뭐 좀 흉측하긴 하지만은요. 어쨌든 이 뭘 먹고 살아가는지 몰라도 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이 무서운지 이 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당혹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먼저는 당혹스러운 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고 해갖고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우와! 모세는 사실 놀랐거든요. 지난 시간에 깜짝 놀라갖고 막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야, 도시 사람은 도시 사람이에요. 뱀 봐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네요. 바로가 이야, 이것 봐라. 이것도 아니에요. 요술사들을 대령하라, 마술사들을 불러라. 딱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놈들이 다 하나같이 그냥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던져라!
딱 던졌더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나온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 하나하나가 다 뱀이 된 거예요. 누가 제일 당황스러웠을까요? 제가 모세였으면 제가 이게 뭐지? 아, 이거 뭐지? 얘네들도 할 수 있네? 이게 뭐지?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데 바로의 요술사들도 뱀을 만듭니다. 이 바로가 얼마나 또 의기양양했겠어요. 야, 그게 다냐 임마? 야, 그게 하나님이냐? 우리도 할 수 있어. 별것도 아니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같지만 같지 않다. 여러분, 진짜와 짝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품질입니다. 품질. 진짜와 짝퉁의 차이는요, 품질에서 나타나. 모양새 그럴싸한다고 해갖고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진짜입니까?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진짜입니까?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요. 자, 우리 화면에 보시면 이제 뱀이 있어요. 뱀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자, 어쨌든 간에 뱀을 표현하는 히브리어는 탄닌입니다. 탄닌. 이 탄닌은 그냥 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요술사들이 던진 뱀은 탄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져서 변화시킨 그 뱀은 나카시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나카시와 탄닌의 차이가 무엇인가? 다 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카시는 큰 뱀입니다. 진짜 뱀입니다. 그거를 성경 가운데 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은 리워야단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상상 속의 동물 아니요? 라고 할 정도로 기이한 동물 있죠? 그걸 우리는 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던졌을 때 변화시킨 뱀은요, 용이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무기가 용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카시가 저 요술사들의 탄닌을 다 집어 삼켜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다릅니다. 나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성경 속의 요술사들의 행위는 100% 속임수였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술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술사들이 그게 진짜입니까? 다 속이는 거죠. 근데 그럴싸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요술사들도 분명히 그게 100% 속임수였을 텐데 성경은 그걸 속임수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요, 설령 세상이 보여주는 것이 사실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는 맥을 못 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명백한 진리에 임금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은요,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만으로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경고와 재앙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왕의 상징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의 왕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탄닌이에요. 뱀이에요. 코브라예요. 그러나 이 바로의 탄닌이 하나님의 나카시한테 다 잡아먹혔다고요. 왕을 집어삼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런데도요, 보지 못했어요.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바로는 무시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실질적인 삶 속에 그와 같은 역사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요, 언젠가는 내가 자랑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불과 탄닌, 집어삼켜질 그 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재앙이고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며 그 자녀를 향하신 사랑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진실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고백해요. 그걸 우리는 일컬어서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군대를 말할까요? 군대는요, 모든 사람이 한 명령에 순종하는 집단이 군대입니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군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보세요. 사랑받는 자는 행복합니다. 사랑받는 자는 담대합니다. 사랑받는 자는 회복됩니다. 사랑받는 자는 승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고난과 아픔과 눈물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심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말 못할 많은 아픔과 상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셔서 내 군대, 내 백성, 내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시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되고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